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 모든 죄를 기울하시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쏘가시고 인자와 긍휼로 감으시리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을 행하시며 악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주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하시며 우리가 직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처치하신다면 나만 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눈이 죄를 짓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 너희 발이 또는 너희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나만 할 게 있겠느냐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할 게 있겠습니까? 공중분해됩니다. 우리는 근본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볕단이나 보리단을 다 묶으면 다발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죄 다발입니다. 죄로 다발을 묶어놓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죄를 흘리는 그런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그 부정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단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치하신다면은 반드시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참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니까 뭔가 좀 서운하고 아쉬웠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그 해답을 읽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다윗이에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쓴 다윗의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없게 해주셨는지가 미리 이렇게 예언시처럼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관해서 103편 시편 103편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일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공의하게 없애주시고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알려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율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순수한 의미의 율법, 이걸 금령과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과 금령,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거. 이 명령과 금령이 있고 또 한쪽 부분에는 제사법이라는 게, 이 제사법도 율법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그것도 명령은 명령이죠. 그러나 크게 나눠서 한쪽 범주는, 이 짝은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금령.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거를 그 명령과 금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의 한 부분이고, 이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난 자, 율법을 어긴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으로 가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공존합니다.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 지금 특별히 그 행사를 모세에게라고 말씀하신 그 행위를 모세에게 하신 것은 지금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줬다.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오경입니다. 이 오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사법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금령과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레위기에 기록해 주신 제사법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제사함 받는 법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평민의 한 사람이 제일 기초가 되는 제사법이죠. 레위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금령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 율법을 범해서 깨서 죄가 드러나거든, 죄를 깨닫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성막에. 그래서 제사장 보는 앞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란다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이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자기 편에 마음에 기록된 죄를 이 희생염소에 안수해서 넘기고, 그리고 이 염소의 목을 따서 피로서 죄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 속죄제사의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조건이 그거예요. 첫째, 흠없는 제물. 둘째는 죄인의 안수.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셋째로는 그 제물이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겁니다. 이건 아주 반드시 꼭 충족돼야 될 조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루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한 모든 죄를 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 제사함 받지 못한 죄들은 그들의 마음에 쌓여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쌓이면은 이제 상당히 마음의 죄들이 무겁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령이 몹시 슬펐을 때에 하나님은 매년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제7월 제10일에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이 말씀에 그 중에서 한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삼염소를 들이되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대속제일의 제사는 이 앞에도 무슨 절차가 좀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날은 대제사장 아론만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다 성막에서 나가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 대제사장 아들들의 제사장이거든요. 그 가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또 암염소로도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사함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미리 뽑아서 준비해 놨다가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마리를 먼저 성막 안에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목을 따서 수송아지로 드린 제사와 똑같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7번 뿌리고 또 나와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도 피칠을 하고 또 번제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그 수염소는 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 안에서 모든 제사 절차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수염소 1마리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때에 아론은 남아있는 마지막 수염소를 끌고서 백성들 앞에 서는 거죠. 성막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한 300만 정도 됐어요. 다 눈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죠. 자기들의 1년 죄를 사함받는 그 염소가 이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염소가 또 나왔는데 이게 양인데 염소라고 칩시다. 흠없는 염소, 마지막 염소를 끌고 아론이 나와서 아론이 지금 읽은 대로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이 흠없는 염소 미리 준비해놨던 그 염소를 들이대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반드시 흠없는 염소 1번 조건 충족. 둘째로 이 아론이 대표자가 안수를 해서 두 손으로 해야 돼.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수하면 여기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면 이 죄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넘어갔어요. 1년치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제가 염소에게 넘어가서 미리 정한 사람이 이걸 끌고 멀리 광야로 가서 광야에 사람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사막 복판에 내버리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백성의 1년 묵은 죄를 한 번에 다 넘겨서 이 죄를 짊어진 염소를 멀리 버림으로써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준 겁니다. 여기 기록되기를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속제의 그 제사에서 대표자 아론 대제사장이 그 수염소 머리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째가 다 넘어가서 이 염소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끌려가서 버려진 것과 같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의 비밀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이게 바로 대속제일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 날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염소만 다른 염소지. 작년에 드렸던 염소는 죽었어. 황소도 죽었고. 그러나 제사의 규례는 똑같았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알려준 그림자였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면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대속제의 제사는 1년치 죄만 한시적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1년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다시 죄인되는 거예요. 그날로 죄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예고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치 제사를 허락하시고 1년치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서 그분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해마다 늘 이루는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믿으면서 자기 안에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임한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은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기록된 이 대속제의 제사 그대로 구약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그 방법 그대로, 첫째로 흠없는 잼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 임하셔서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구약의 대속제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안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가 넘어갔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전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들의 대표자예요. 우리들의 회장입니다. 반장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의 회장님이세요. 세례 요한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표자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에게 안수를 베풀어서 세례를 행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거예요. 침수라고, 침수례 또는 침례라고 합니다. 또 교보제가 어디로 갔네? 교보제가 여기 있네. 이 강대상 밑에 교보제가 다 있어. 이겁니다. 구약의 이 대속죄일 날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스케이프고트, 우리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희생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를 넘겼다면 이건 예고편이고 진짜 본편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 입고 오셔서 30살 되셨을 때에 이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화물을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셋째로 이 안수, 흠없는 죄는 안수, 예수님 받으신 세례,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전 인류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저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죄가 흰눈같이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인인 거 그건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사단마귀가 뿌려놓은 가짜 복음을 믿어서 죄인이지 진리의 복음 믿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흰눈같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니. 주님이 드려준 제사는 하루치 제사도 아니고 1년치 제사도 아니고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이 없애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그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드려주신 제사를 믿는 자는 거룩해졌는데 이 거룩함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해졌다 다시 죄인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처치하시고 우리의 죄가대로 심판하신다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서 의를 행해 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끔찍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한 다윗의 찬양시인데 이때 이미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어린 양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예수님이 지고 가심으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로 정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이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가 됐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상상으로 품었던 악한 생각까지도 머리카락만큼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 육체에 다 담당하시고 육체에 심겨진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대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치러주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펴셨으면 9장 바로 그 앞에 9장 28절에 이제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한 축인 명령과 금령으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면 나만 할 것이 없는 자였는데 그냥 공중불에 대고 찢어지고 지옥에 마땅히 가야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또 사랑하셔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노래하는 이 시편 103편의 노래를 우리는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체질은 죄만 짓는 체질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진토로 만들어져서 연약하고 더럽고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 말씀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너희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가 무슨 강단이 있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작심삼초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죄의 다발입니다. 죄의 단이에요. 죄를 단으로 묶어놓은, 흔들면 흔들수록 떨어지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흠없는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과 저주와 능력을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심판함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율법대로 처단한다면 공중분해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온전히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죄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옮겨서 우리로부터 멀리 가져가게 하시고 대속에서 갚아 주심으로 우리를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